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그 예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고, 또 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또 재밌는 게, 자, 30절과 31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죠. 나왔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왔다고 안 그러죠. 나왔다 그러죠. 우리는 나와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없는 데서 뭐요? 하나님의 DNA가 심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거예요. 분리돼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나를 뭐요? 겸손히 내리고, 세상 지혜로 올인되고 채워져 있는 내 그걸로 하지 말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두 개가 뭐요? 자꾸 씨름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지혜로 채울 것이냐, 내 걸로 살 것이냐. 내 지혜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의 세계를 포함해서 가르쳐 놓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면 이분은 영혼의 세계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분의 가르침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뭐요? 영혼의 세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지혜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지혜는 어디가 포함됐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교훈들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30절 우리 읽어봐요. 이게 이제 직접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되셨다. 지혜,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구원. 예.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 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혜. 여기 지혜는 아까 말했죠? 영원과 연결되는.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들은 뭐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좀 어렵다, 이해 안 된다 그런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 수준에 못 미쳐서 그렇지. 그러나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영생이란 말, 성경에는 영생이란 말이 그냥 가득 찼어요. 영생. 그런데 우리 세상 지혜는 영생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도 어려워요. 이해도. 그냥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히느냐 이기느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5장에는 보면은 족보가 나요. 족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그리고 세속의 반열, 이 족보가 나와요.
왜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혀버린 거예요, 세상에. 예루살렘이 썩어버리니까 둘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썩어버리면 둘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좋았어요.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정말로 양반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시커멓잖아요. 근데 그들의 깨끗한 그들을 만들어 놓고도 그들이 죄지니까 내쫓잖아요. 거기에서 너희는 여기 살 자격이 안 돼,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죽음이 있는, 질병이 있고 싸움이 있는 저것을 내쫓아 보내잖아요. 돌아올까 봐 뭐요, 천사시켜서 불칼로 지키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내가 먹히냐, 세상 지혜에 내가 먹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그걸 이겨내서 사느냐, 이 두 부류는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쓴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세상,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서 그의 것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은혜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지혜로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조금 살아가면, 그러고도 우리에게 천국 주세요 할 수 있겠나요? 벼르기도 납작했지. 우리 양심이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희생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행한다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은 그렇게 악으로 행하면 하나님 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과 희생과 어떤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주님 앞에서 늘 그런 생각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네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렇게 하셨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아직 그분의 사랑은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다 이해 못합니다. 나는 조금밖에,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도지, 나는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그게 막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그전에는 그런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무뎌져서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이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그거 사실입니다. 나 그거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다 막 이렇게 막 피 흘리고 그 감격적이고 이런 건 내가 없지만은 주님이 하신 그게 사실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사실이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나한테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좀 더 막 깊이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말도 해요. 그 말도 하면서 이게 사실이, 내가 아무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말해주고 또 담대하게 전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진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또 싫다고 한다고 홈방kum방 하지 말고 정말 너 이 생명 살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붙들어 당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 이영희 전사님 아까 전화 왔어요. 몽골 갔다 왔습니다 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분 한 사람이 딱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까 승리감을 느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진지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참 울기도 하고 붙들고 씨름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도 자라고 우리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더 많을 거고, 할렐루야.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긍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야 사단아 너 내 종 욥 봤냐? 에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잘해주면 누구든지 잘하죠. 너 한번 시험해 봐라. 생명 건두지 마라.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세워갖고 자랑하신 하나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욥이 고난 속에서도 다 이기고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붙잡고 멱살 붙잡고라도 멱살 분당 영적으로 옵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메어달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도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과 네가 하나 됐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 됐으면 예수님에 있는 것이 나한테 이제 뭐요?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 거. 그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요? 지혜다 지혜. 야, 우리 이 주님의 지혜는 여기 이게 아니고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나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보면 안 게 아니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예수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육신이 있으니까 뭐요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한 땅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다 애국인이다 자처하면서 살다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만 쳐다보고 많이 정이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우고 거짓하고 그럼 그건 주님의 영생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주님 지혜가 아니잖아요. 내 지혜지 내 세상 지혜고 그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고통 주려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마귀를 벌하려고 뭐요 지옥을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 따라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세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는 영생의 세계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가 아니라 영생의 세계를 보는 눈, 그리고 그런 생각, 그걸 바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런 걸 쉽게 여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의로움이라. 의로움.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죠. 그분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생자라고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책도 내고 영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시면서도 그렇게 동정녀 죄 없이 태어나게 될 동정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죄인 된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분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다. 너 죄를 용서했다. 사면하고 사면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면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러면 안 돼요. 많은 거 탕감 받아놓고 자기한테 조금 빚진 거 가서 멱살 잡고 감옥에 보낸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많은 걸 탕감 받았으니 이제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고 이분 의로운 분이잖아요. 이분의 의를 내 걸로 받아들이고 채우고 그래서 죄 짓는 거 힘들어지고 주님께 순종해 가는 게 더 쉬워지고 그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살면 뭐 먹고 살아요? 일도 해야 되고 뭐 또 가서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뭐 먹고 살아요? 그래 직장 가서도 이건 생각하세요. 공부하면서도 이건 생각하세요.
거기도 주님 계시니까 직장 가도 주님 계시고 공부하는 자리도 주님 계시고 여행하는 자리도 주님 계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생각하고 그 교훈을 따라 사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죠. 다시 말해 이 말은 깨끗하신 분,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됐으니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 돼요. 죄 지면 약해져요. 우리 깨끗하게 살아갈수록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향해서 가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분 있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실로 오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밖에서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바꿔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건 잘 안 돼도 우리 속에 진짜 그런 죄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이런 것은 주님이 더 빨리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해 주면요 우리가 더 뻔뻔해져요. 어렵고 힘들어야 부들부들해지지. 주여 살려주세요. 뭘 더 우선순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영원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더 귀하게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좀 더 많이 주워 담는 거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구별돼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사십시다. 시민으로 사십시다. 천국의 시민으로 사십시다. 천국의 시민은 세상의 어떤 나라, 미국 시민보다 더 좋고요, 대한민국 시민보다 더 좋고요, 어디 시민보다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두터져야 돼. 두터져. 우리 점점 더 우리 속에 더 채워져서 두껍게 이런 지식과 이런 힘이 우리 속에서 더 두껍게 자라도록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돕는 분이 있다 그랬고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고 이렇게 점점 두터워질수록 눈에 보인 것은 주님이 붙여주세요. 한번 합시다. 붙여주신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 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것을 더 만들어가면 눈에 보인 것은 주님이 알아서 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신 것도 나는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높여주신 분은 누구요? 주님이세요. 나는 베푸는데 주님이 더 갖다 붙이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벌써 다르잖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렇게 벌써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뭘 해도 자신 있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원함이 되셨다. 구원함. 이 구원은 크게는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되고, 사단에 있던 우리가 막 이제 사단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우리가 뭐요? 빛으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 26장에 말한 그 빛으로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구원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요, 내가 맨날 죄에 넘어져.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안 먹고 싶은데 술 먹어. 안 먹겠다고 결심하고 주여 안 먹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또 끌려 넘어져. 이런 사람 많아요. 술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모든 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거부하고 하지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지 마라 그런 걸 안 하고 하라고 한 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더 이제 가야 되는데 자꾸 끌려다니잖아요. 죄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힘있고 밝고 씩씩하고 영육간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실비실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꿇어당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병으로 비실비실하고 꿇어당기고 그 삶에 힘이 없고 그런 사람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고 그 우리가 세상 지혜로 세상 논리로 가면은 풀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보고, 때로는 나에게 적은 걸 주셨어도 거기에서 내가 오히려 더 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설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많이 준 데서 줄 수도 있지만 많이 준 데서 오히려 더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더 중요한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힘있게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직 예수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